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우연히 들었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그 찬양을 사실 오늘도 하루 종일 시간이 나을 때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제가 원체 좋아했던 찬양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이 찬양을 우리가 좀 한글 가사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 자주 쓰는 찬양 아니냐, 장례식에만 부르는 찬양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그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꾸미지도 않고 현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글 찬양 가사도 굉장히 좋은데 영어 찬양 가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다를 때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제가 이게 좀 맞게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저 위로 향하는 길로 밀고 나아갑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성장을 향해 힘써 오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 발을 더 높은 땅에 굳게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게 1절 찬양에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고, 다 돈 잘 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는 길을 계속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막아서도 더 힘을 내서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밀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아까 저는 위로 향하는 길로 밀고 나아갑니다. 위로 향하는 길. 저는 매일 새로운 성장을 향해 힘써 오릅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현실이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옆으로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위로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나아가야 내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위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1절 가사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짜 힘들 거구나. 뭐 저런 삶을 사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넘어선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다음 가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가사. 저는 세상을 초원이 아니라 초월해서 살고 싶습니다. 비록 사탄의 화살이 나에게 쏟아질지라도 믿음은 이미 기쁨의 소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저 높은 곳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소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쁨의 찬양을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단순히 힘들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찬양을 부를 때 사탄의 공격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쁜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기쁨의 찬양 소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든 편한 환경에 있든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 때문에 오는 아픔과 눈물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기쁨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이 가득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서 해야 되는 질문은 이 고난 언제 끝나나? 이 고난 너무 지치게 만든다. 언제 끝나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고난 한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어려움이 끝나면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끝나고 한 사람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쁨을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구원의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기쁨인 겁니다.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넘쳐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맞습니다, 나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다 고난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안에 있든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우리의 몸이 아프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그냥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 좀 괴로워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온갖 고난이 가득한가? 그럼에도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심한데 무슨 기뻐한다는 그런 사치스러운 말을 합니까? 내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고난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현실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폭풍이 없어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내 상황이 바뀌질 않았을 때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기만 했을 뿐인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 한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사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만 하면 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이 내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또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플 때,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더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가득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또다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 또다시 내가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너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야. 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억만 번이건 할 수 있다. 너에게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기쁨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쁨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오늘 하루 고난을 겨우 이기고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어제 체험한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들이 인생 최고의 기쁨을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린 기쁨보다 내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더 큰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더 큰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더 이 고난 한가운데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야망이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더 큰 기쁨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과 그 친근한 관계로 계속 깊이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뭘까? 고난이 가득해서 내 몸이 아픈데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인가? 좋은 감정을 갖는 게 기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감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히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순히 갑자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갑자기 막 웃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함, 이게 기쁨인 겁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만족이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희망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울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희망을 얻고 더 큰 즐거움을 얻고 더 큰 평안과 더 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아직 저 윤성민 목사가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도 해봤고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도 해봤는데 아직 예수를 믿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즐겁고 갑자기 웃음이 나고 그런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예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더욱더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다시 종교 의식을 반복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왜 나한테 이 기쁨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 그 대가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만 하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 더 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신앙을 가져야 되고 더 큰 성숙한 마음과 더 큰 기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이 질문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오늘 죄를 졌나? 나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하위의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저도 기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 짓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짓는 이유는 죄 짓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그만 져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더 큰 기쁨을 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기뻐야만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얻도록 돕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이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죄를 더 기뻐하는 마음을 잘라낼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주 안에서 큰 기쁨을 추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루마니아 목사님은 공산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지하교회를 세우고 섬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총 14년 동안 고문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고문을 당해요.
14년 동안 감옥에 갇힌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고난이 지속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의 원동력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환난 중에 기쁨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환난 중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환난이 가득해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긴 시간 고문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즐거웠던 것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뻤던 것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목사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 이제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저 그렇게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식과 같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은 습관처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접힌 종이가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접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쁨은 우리가 습관처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습관처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더 많은 기쁨을 갈망하십시오. 더 많은 기쁨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은 높아지든지 적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매일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우리의 기쁨,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만 됩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너 악한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진짜 개가 아니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를 개라고 부르면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 시대에는 더 큰 모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시대에는 개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 길거리나 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워 먹고 시체도 있으면 뜯어 먹고 그런 굉장히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개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개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복음만으로 중요하지 않다,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바울이 왜 이 사람들 멀리하라고 합니까? 복음만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 믿어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아니, 복음만 믿어서는 다 충분하지 않아. 너희 유대인도 되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너희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으로 받는 거야. 너희가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사람은 가까이 하라는 말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방해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회방 놓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 세상에 속한 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을 들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웬만한 사람도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두는 사람들은 멀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도와서 더욱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셔야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지루한 일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함으로 가득한 인생,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의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보다, 우리의 내일이 우리 오늘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